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먼저 같이 한번 교독을 하시고, 그리고 31절, 32절, 그리고 41절에서 43절 이렇게 몇 절 뽑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먼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달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사고 그곳을 치며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이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이 베나달에 말하기를 내 주와 왕이 말씀하시니 나와 내 것은 왕의 것이니라.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리는 날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주니 그들이 내 주가 내 신하들을 그것을 선택하여 내 눈이 이와한 것을 그들에게서 가져가야 할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에게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와 함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내가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묻어있는 것이 나를 바라는 백성의 우리의 위에 족벌고 같으면 신들이 내게 너희의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내가 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것이 마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하리라. 하매 곧 사무엘이 말하여 진영하시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31절. 그의 주전자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그런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나는 우리가 붉은 배로 우리를 동이고 그들을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의 하며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냐 하고 그들이 붉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런데 형제이니라. 그가 그의 눈을 가리 소원을 얻으니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답답하여 그의 왕국으로 돌아가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열왕기서를 살펴보면서 전쟁 이야기를 가끔 대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사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육의 전쟁도 있고 때로는 무기는 사용하지 않지만 치열한 전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옛날에 냉전이라는 것도 있었거니와 요즘에는 미국과 중국의 그런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전쟁의 이야기이긴 한데 아람왕 베나닷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셋으로 나눠서 보겠는데, 먼저는 베나닷과 아합의 전쟁의 동기가 무엇이었나, 그래서 전쟁의 동기를 먼저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 그 진행 과정을 보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 후에 아합 왕이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베나닷과 아합 왕 사이에 일어난 전쟁의 동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그의 주변에 있는 왕들 32명 함께 올라와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람 왕 베나닷이 쭉 이스라엘 왕국을 침략해 들어왔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베나닷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은 베나닷이라는 그 왕의 이름이 좀 낯이 익지 않습니까? 전에도 살펴봤거든요. 근데 열왕기상 15장에 보게 되면 베나닷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 유다 왕의 이름은 아사 왕이었죠. 네. 그래서 아사 왕,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그리고 아람의 베나닷 왕, 이 세 관계의 내용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바하사 왕이 이제 남쪽으로 계속 그 백성들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경계선에 성벽을 치사하고 성을 쌓고자 할 때에 이제 아사 왕이 아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죠. 성전의 곳간, 왕궁의 곳간에 있는 금은 보화를 싸들고 아람의 베나닷 왕에게 보내면서 저 북쪽 이스라엘을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베나닷이 그래, 이렇게 막 금은 보화를 많이 가져갔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 그 헐몬산 쪽이죠, 그쪽을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성읍을 쌓고 있던 바하사가 급히 되돌아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걸 방비하게 이렇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아사 왕은 그 쌓은 모든 재료를 가지고서 이제 성벽을 쌓고 북쪽 이스라엘과의 경계를 더 든든히 했던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도 베나닷 왕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나닷은 또 도대체 누구냐?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 때, 바하사 왕 때의 아람 왕 베나닷, 그의 아들이 오늘 나오는 베나닷입니다. 그러니까 베나닷 2세가 되겠습니다. 베나닷 주니어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베나닷과 열왕기상 15년에 나온 베나닷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특별히 이 베나닷 2세 이 왕 때에 아람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32명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올라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2명의 왕이라는 것은 이 아람 주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을 점령을 해서 이제 그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군고왕처럼 세웠던 그런 사람들이 32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주변에 있는 나라를 거의 정복을 하고 이제 나라가 굉장히 확장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렇게 파죽지세로 주변을 점령해 나가던 이 베나닷 2세가 이제 오늘은 북쪽 이스라엘,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합 왕이 있을 때에 그래서 쳐들어왔던 것이죠.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이 오므리 왕의 아들 이 아합 왕 때도 북쪽 이스라엘이 상당히 강력했었거든요. 그런데 베나닷 앞에서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들어와서 지금 이 아합 왕을 굴복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을 보게 되면 베나닷이 이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아합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요구를 합니다. 자, 네 은금과 네 아내와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을 모두 다 내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제 너희 다 포위되어서 너 이제 망하기 바로 직전인데 내 가지고 있는 은금 다 내놔, 그리고 내 아내들도 다 내놔, 내 자녀들도 다 내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합 왕이 대답한 것이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주 왕이여, 베나닷에게 이야기하기를
베나닷은 내 주가 되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얘기하는 거죠.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나와 나의 것 은금 내 아내들 내 자녀들까지 다 왕의 것입니다. 두 손 바짝 들고 항복을 하는 거죠.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항복을 하는데 이 항복 이 정도에서 그냥 끝났으면 좋았는데 바로 이 나와 있는 베나닷은 욕심이 지나쳤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런데 내가 또 요구할 게 있어. 그 2차로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요구하는 내용이 5절 6절입니다.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다 넘기라고 그랬지? 그래서 네가 넘긴다 그랬지?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 네 신하들도 다 넘겨. 내 신하들이 재산도 다 넘겨. 다시 말하면 이 나라,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주권을 다 이게 넘기라는 것입니다. 주권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얘기를 하니까 이 베나닷이 정말로 이 아합 왕을 완전히 집 밟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베나닷의 욕심이 대단하구나 뿐만 아니라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나닷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욕심이 한없이 큰 것을 오늘 이 아합 왕과의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파죽지세로 세력을 힘을 얻어가고 있는 베나닷의 모습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중국 공산당 총석이 시진핑이었습니다. 이 시진핑이 굉장히 힘을 얻어가면서 득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 전까지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문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방문을 해가지고 중국몽을 따라가겠다 그러면서 방문했을 때 얼마나 홀대를 했습니까? 정말로 국민들이 자존심을 상할 정도로 홀대를 했습니다. 그 중국에 가서 이제 10번의 식사를 하는데 8번을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 밥을 먹게 되는 혼밥 먹게 하는 그러한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홀대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했다고 이제 얼마나 한국을 무시하는지 롯데가 굉장히 힘을 얻어가고 있었는데 롯데가 결국은 다 사업을 접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회담을 여러 차례 하는데 회담할 때에 그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10분 동안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은 우리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나 뭘 보나 한국은 우리 거니까 절대로 건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10분 동안이나 하더라는 거예요. 트럼프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야 이거 심각한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중국 공산당 이 시진핑은 결국 제가 2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십자가를 다 띄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교회당 잘 지어진 큰 교회당들도 포크레인 가져와서 다 무너뜨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때 야 하나님이 이 시진핑의 이 교만과 이런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구나. 그래서 저는 역사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성경을 보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으로서 그게 즉각적으로 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 시진핑이 정말로 하늘을 본 줄 모르고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그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실은 미국은 이제 중국의 14억의 인구를 이제 고립되어져 있던 중국 아니었습니까? 88년도 우리 대한민국 올림픽 할 때까지만 해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후진국처럼 되어져 있었던 나라인데 미국이 WTO에 중국을 이제 가입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혜국의 대우를 해줬습니다. 모든 세금도 낮춰주고 모든 것들도 도와주면서 그 중국이 국제사회에 이제 편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때 기대했던 것은 이 중국 공산당이 이제 국제사회로 나오게 되어지면 이 자유세계와 같이 교제하면서 그들의 정치체제가 민주적인 사회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3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강력해지면서 이제 공산당 중심의 전 세계에 장악하려는 의도가 보이게 되어졌던 것이죠. 참 우리 희한한 것은 소련이 무너지고 나뉘어지게 될 때에 공산당은 완전히 실패한 체제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진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공산당은 자유세계의 이념 싸움에서 완전 패배다, 끝났다 라는 것이 거의 결정화되어졌는데, 이 중국 공산당이 이제는 미국의 힘을 의지하면서 WTO에 들어와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도움을 얻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우리 미국 잡아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미국을 잡아먹으려고 치밀하게 중국 공산당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업, 국가적인 기업들이죠. 그것들이 미국의 구석구석 기업인들이나 문화나 이제 모든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진 가운데에 이제 영사관이나 그 대상 모든 것이 공산당의 스파이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스턴 영사관도 이제 폐쇄를 시켰지만 한 5년 정도만 지나서도 미국이 완전히 중국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모든 기술적인 면이나 모든 경제적인 면이나. 그래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그러한 것을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중국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치고 이제 반도체를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도록 해서 화웨이를 비롯해서 이제 모든 중국의 핵심 기업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 넘어가고 있어서 시진핑이 이제 몰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중국은 다시 농업국가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의 시진핑은 욕심이 과했습니다. 미국을 잡아먹겠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러한 중국 공산당이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중국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이러한 중국 공산당은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 이 유물론을 숭배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것이 그냥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영적 가치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유물론의 가치관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영적 가치관의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 많이 연결되어진 미국의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재벌들이 많이 미국에서 장사를 14억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앞에서 굴복하는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유럽의 힘을 약화시켜서 이제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 중국 글로벌리스트라 그러죠. 그런 세계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있는데, 지금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에 이제 미국에서도 사실은 그냥 자유민주주의 사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국가로 보여지지만 기독교의 가치관이 미국에서 지금 거의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사회주의자, 소셜리스트라고 그러죠. 샌더스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신관을 무너뜨리고 또 사회 자본주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평범하게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 나라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사회주의 가치관과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미국 안에서도 하나님 중심이냐 이 세상 사람 중심이냐라는 그런 싸움이 이제 미국 안에서가 조그만 모습이라면 중국과의 모습이 좀 커진 거고 전 세계적인 모습 속에서 바로 이런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시진핑이 특별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이 인간의 가치관에 싸우는 대립의 구도가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 베네닷을 보면서 시진핑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교만,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했던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제가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있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것은 베나닷의 욕심, 그래서 베나닷의 교만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갈등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 인간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 때문에 관계들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또 이웃과 이웃과의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욕심의 싸움입니다. 죄악의 싸움이고 그리고 교만의 싸움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것이고 인간과의 관계의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전쟁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쟁의 진행 과정,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베나닷이 지금 쳐들어와서 사마리를 감싸고 있는 그 베나닷의 큰 군사들을 보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오늘 그들 베나닷의 군사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이 베나닷의 군사들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래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도록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 어려운 상황을 뽑아 이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합이 구하지도 않았고 아합이 선지자를 찾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도 하지도 않고 선지자를 초대도 안 했는데 선지자가 와서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는데도,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주관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합 왕에게 찾아왔던 이 선지자가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만한 짓을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봐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봐라. 그래서 네가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사면초가와 같이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너를 도와줘서 너희 군대가 이길 수 있도록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사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물론 도와주시지만 때로는 기도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났나요? 아니죠.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이런 것을 해서 나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권적으로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이쁨을 드린 존재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그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그 베나닷의 저 대군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성 안에 지금 청년들이 있지. 각 지방에서 올랐던 청년들을 뽑아 그 청년들이 앞장 선두에 서서 공격을 하도록 해. 우리가 먼저 공격할까요? 저들이 공격 올 때 방어할까요? 너희들이 먼저 치러 들어가. 하나님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어보니까 그때 모여진 청년들의 수가 232명입니다. 232명. 또 싸울 만한 사람을 수를 계산해보니까 얼마라고요? 7,000명. 지금 청년들 232명과 7,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저 밖에 사마리아에서 에워싸고 있는 저 군사들과 싸우란 말입니까? 그래 싸워.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싸워. 그래서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서 밖에서 진을 치고 있던 베나답 왕을 비롯한 그 32명의 군 왕들과 군사들은 마시고 취해 있는 상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청년들이 앞장서서 나오니까 그들이 항복하러 나오는 모양이다. 항복하러 나오더라도 그들 다 붙들어 잡아. 또 그들이 싸우러 온다 할지라도 다 잡아. 그래가지고 이제 술 취한 가운데 있었던 베나답의 군사들입니다. 이 232명 청년들이 앞장서서 선봉대 서서 파죽지세를 쳐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쳐들어가니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했던 군사처럼 보였던 베나닷 아람의 군사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쟁은 군사력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 계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군사가 승리케 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얼마 되지 아니하는 군사 232명, 사울 군사가 7,000명, 사실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에 아합 왕은 이 대군 이 베나닷의 군상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요구하는 대로 내 은금 다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들도 다 드리겠습니다. 제 자녀들도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바로 그들이 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싸움은 이 아합군의 승리로 이런 이 승리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 선지자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닐 겁니다. 또다시 베나닷이 쳐들어올 터이니 이제 군사를 잘 정비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해가 지난 다음에 그들이 아람 군대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소수의 군대 앞에 처참하게 졌다는 그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제는 자, 우리가 다시 가서 싸워야 될 텐데 그 이스라엘의 군사는 산의 신 아닌 그 하나님의 신이 산의 신 아니냐. 산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신의 산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 신의 산에서 만났던 신이 함께해서 그들이 이기게 된 것이니까 이제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야. 그래서 아벡의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그 진을 치고 싸우려고 10만 대군을 준비하고 올라왔어요. 10만 대군을 준비해 왔을 때에 이제 아합의 군사도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진을 치는데 7일 동안 진을 칩니다. 일주일 동안 진을 치고 옥신각신 하는데 바로 전쟁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도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는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아람 군사들은 그 땅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0만 군사에 비하면 이 아합의 군사가 너무나도 적게 보여지는 약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에 보게 되면 아람 보병 10만을 죽였다 했습니다. 10만을 죽였고 그들이 도망가서 아벡성에 들어가서 피하였는데 아벡성에 있던 성벽이 무너지면서 그곳에 있었던 2만 7천 명의 군사들이 또 물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사는 완전히 전멸하고 완패가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기적적인 대승을 한 것, 누구의 역사일까요?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10만 대군도 상대가 안 됩니다. 하나의 역사하시니까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압살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합이 이뻐서 아합은 하나님을 안 듣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오므리 왕조 때부터 시작해서 아합 왕이 했던 게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리고 이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왕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바로 대승을, 기적적인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지만, 특별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있던 13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할 거야. 그 군사들은 너에게 붙여줄 거야. 그 이유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오늘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가 이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시고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인 것을 너희에게 알리고 선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생활하시다가 또 멕시코까지 이민 오셔서 여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오는 어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런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역사들도 있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일으켜주시고 나의 대적들을 물리쳐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기적적인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앞뒤가 꽉 묶여있는 사면초가 같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한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문제 해결을 체험케 하시고 도와주실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시려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여러분에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됨을 우리 성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십니다. 성도들이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야. 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며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서 너희에게 찬양받을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선포하고 싶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목적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멕시코에서 이 코로나19 재앙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해결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참 감사합니까? 저도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을 했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을 했고, 또 제가 멕시코에 장로교에 와서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피드백을 받아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보람된지 몰라요. 하나님, 저 목사 되기 너무 잘했어요. 다음에도 또 목사 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한다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문제들을 해결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성도들이 수를 통해 찬양 듣고 하시고 고백 듣고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 기억하고 그 하나님 뜻에 맞춰나가는 성도들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것은 전쟁 후의 아합왕의 처신입니다. 자, 전쟁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적적인 왕승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군사력도 없고 소수의 그 군사력을 통해서 대군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 정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아합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을 살피며 바알과 아세라 섬겼던 그 잘못됐다고 고백을 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야, 아합은 별 수 없이 버려지는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패한 베나닷과 그의 참모들이 아합 왕 앞에 와서 굴욕적인 화친을 청합니다. 자,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어본즉, 이 베나닷의 진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고 하니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에 머리를 쓰고 나아가면 그가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이 혹시 베나닷 왕의 생명을 살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아합 왕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보통 전쟁을 하고 승리한 쪽은 패배한 쪽의 왕을 죽여버립니다. 장수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벽에도 걸쳐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리했다고. 때로는 머리를 잘라 끌고 다니면서 그들의 승리를 환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베나닷 왕은 목이 잘려서 그와 같이 이제 굴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바로 아합 왕의 앞에 와서 굴욕적인 그런 화친을 청하는 거죠.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는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베나닷이 아합 왕한테 와서 뭐라 그럽니까? 왕의 종입니다. 베나닷의 제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금세 대비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베나닷은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욕심이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던 이 베나닷 왕이 아합 왕을 향해서 야, 네 은금 다 내놔. 내 아내들도 내 거야. 내 자녀들도 내 거야. 다 뺏어가는데, 그때 아합은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자는 비굴해질 수밖에 없어요. 머리 조아리고 주의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던 아합 왕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 왕은 어깨 쫙 펴고 목에 힘을 꽉 주고 있는데, 베나닷 왕이 그 큰 소리 치고 교만이 한없던 그 베나닷 왕이 고개를 숙이고 왕의 종 베나닷이 구하옵나니 제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세상에 정말로 냉정한 모습입니다.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는 힘 있는 자 앞에 이렇게 비겁하게 굴욕적으로 엎드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전쟁의 끝은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베나닷이 그렇게 굴욕적으로 화친을 청할 때에, 그때에 아합 왕이 어떻게 처신을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보면 베나닷이 아직 살아있었어? 베나닷은 내 형제야, 올라오라 그래. 그래서 베나닷의 아합 왕은 뭐 통 큰 사람인 모양, 나는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다는 사람인 것처럼 아주 인자하게 베나닷을 자기 병고에 올려서 앉히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역시 아합 왕은 참 배포가 크고 통이 큰 사람이라 용서할 줄도 알고 인자하기도 하네. 그렇게 여러분 평가하십니까? 바로 아합 왕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봤어야 됩니다. 우리가 큰 실수라는 건 어떻게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통 큰 사람이야. 나는 인자한 사람이지.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 경험상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결정해서 실수를 범할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듣고 결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합 왕이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뜻을 여쭙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내 형제라고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베나닷 왕이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이제 제가 아버지 베나닷 왕 때 뺏었던 성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마리아에서 베나닷 거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아람 대도시 수도에 와서 다메섹에서 이제 아합 왕의 거리를 만드십시오.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막 그럽니다. 그럴 때쯤에 선지자가 다시 와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왕이시여, 왜 그렇게 겸손한 짓을 했습니까? 이 베나닷 왕은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된 왕이었습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그를 죽였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 끼었지도 않아. 당신이 배포 큰 사람, 아량 있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은 그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죽을 거다. 또 당신의 백성들은 바로 베나닷 그들의 백성으로 끌려가서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말처럼 그대로 됐습니다. 나중에 베나닷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결국 아합 죽습니다. 또 이 백성들은 이 아람 군의 아람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지 봅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도자를 한번 잘못 만나면 그 백성이 고생하고 생각해요. 지도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만 잘못되면 괜찮아요. 근데 지도자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이 엄청난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무리든지 그 안에서 지도자를 잘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는 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베나닷과 아람, 이 아합 왕의 전쟁에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인간관계는 계속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요? 인간 안에는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교만함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가 늘 불편한 생각이 불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국가와 국가 간의 그 욕심의 싸움은 끝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쟁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누가 서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전쟁의 결말이 맺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바로 링컨이 남북전쟁할 때 그 일이었습니다. 그 부관이 이야기하기를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 우리 편에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링컨 늘 기도하는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 대답하기를 하나님 우리 편에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된다는 왜 이랬냐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은 항상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역사, 이 세상의 역사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능력을 가지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 뜻을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뜻을 살펴서 뜻을 알았다면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훈련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뜻을 살피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성도들이 그렇게 멋진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전쟁과 인간관계의 추억은 계속 있게 될 터인데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